생각해 보셨습니까? 울면 슬퍼질까요? 아니면 슬프니까 울까요? 또 반대로 얘기한다면 웃으면 행복해질까요? 아니면 행복하기 때문에 웃을까요? 한때 저는 생각해 봤어요. 한참 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함께 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울면 슬퍼지는 거 아닌가. 예전에 코미디 프로그램 가운데 웃으면 복이 와요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상당한 타당성이 있죠.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도 웃으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옳다, 어떤 사람은 저게 옳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테지만 우리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아마 오랫동안 고민을 했던 모양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과학자들이 그걸 연구했던 사람이 있어요.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 19세기 생태학자, 생물학자죠. 다윈이라는 사람과 심리학자였던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 연구했습니다. 다윈은 말하기를 당신의 얼굴에서 표정을 없애보라. 그러면 마음속에 감정도 침묵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표정을 없애면 감정도 침묵한대요. 그 말은 행복해야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한때 그에 대해서 상당한 사람들이 반론 제기했습니다. 행동과학자들이 그런 경우가 어디냐. 기분이 좋아야 웃는 거지 좋으면 기분이 좋아야 웃지 웃으면 기분 좋아지냐? 이거는 타당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가 1980년대 들어서면서 과학적으로 논증하기 시작했어요. 웃으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폴 에크만이라는 사람이 여러 사람들을 실험하고 케이스로 결과를 발표했는데 감정 표현, 여러 가지 감정 표현을 흉내내면 그 흉내낸 표현들이 자기의 마음속에서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좋은 생각을 하고 자꾸 그렇게 노력을 하면 기분 좋아지게 된다. 그런 말이죠. 일부러라도 미소 지으면, 일부러라도 웃으면 좋아진다는 거예요. 일부러 슬퍼지고 슬픈 생각하면 슬퍼진다는 거예요.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감정 표현대로 안면 근육이 움직이게 돼서 그게 신체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린 여러분들 억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며 기쁨의 삶을 살도록 애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기업에서도 밝은 미소를 가진 사람, 인상 좋은 사람들을 먼저 채용한다 그러죠. 물론 실력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스펙도 중요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외적인 나타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상 좋은 거 중요하죠. 저희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만날 때 인상이 처음에 들어오잖아요. 뭐 인상 좋은 사람 꼭 뽑으려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여러분이 왔다 가면 인상 좋은 분이 그래도 밝은 표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인상에 남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는 유머 감각이 있거나 또는 잘 웃는 사람들을 선호한다. 이런 사람들이 좋은 결과를 나타낸대요.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의 판매 연구소 연구팀이 연기자 150명을 대상으로 정말로 실험을 했습니다. 웃음과 관계의 그 판매의 상관관계. 그 사람이 웃는 표정과 판매와 어떤 연관이 있나 실험을 했는데 웃으면서 물건 파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보다 10%에서 30% 판매율이 높답니다. 근데 무표정한 판매원은 목표량 달성하기도 어렵대요. 100% 하기 힘든답니다. 근데 웃으면서 판 사람은 130% 이상 판다는 거예요. 근데 얼굴 찡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별로 판매 실력이 좋지 못하대요. 여러분들이 가게를 가고 어디를 가도 찡그리고 있고 화나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식당에 갔는데 종업원들이나 주인이 얼굴 찡그리고 그러면 아이고 소화가 안 됩니다. 빨리 나오고 싶죠. 다시는 그 집에 가기 힘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웃어야 되는데 밝은 표정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웃음이 돼야 될까요? 어떤 웃음? 미국의 리얼리즘 작가, 화가였던 호퍼라는 사람이 대공황시대에 자기가 그린 그림이 팔리지 않아가지고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림 가지고는 돈이 안 되니까
인력시장에 나갔는데 새벽에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수백 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거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가도 며칠 동안 일거리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일을 얻을 수 있을까? 가만히 일거리 나가는 사람들을 가만 봤어요.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고 하루는 사람들 눈에 띄기 위해서 이런저런 행동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 다음날은 또 좀 눈에 주목을 끌기 위해서 화를 내보기도 했어요. 안 됐어요. 그 다음날은 슬픈 표정으로 좀 동정을 유발해 보려고 그랬는데 안 됐습니다. 근데 하루는 밝은 미소를 띠고 사람들 대할 때마다 활짝활짝 웃었는데 그날은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인력시장에 왔던 사람이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둘러보는데 활짝 웃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오늘 페인트 공이 2사람이 필요한데 거기 웃고 있는 사람이 일단 선택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선택하고, 그리고 그런 표정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거의 매일 일을 나갔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매일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웃으면 복이 온다는 걸 알지만 우리가 힘겹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웃음만 짓겠습니까? 고통당하고 어려울 때 억지로라도 웃어보겠지만 그런 노력을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단 말이죠.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웃을 수 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를 웃게 하시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떤 삶의 자리에도 주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셔서 더욱더 환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환한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웃음이란 말, 기쁨이란 말이 544번이 사용됐습니다. 이런 사실은 뭐냐면 성경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웃고 살고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근데 기뻐하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항상 기뻐해라. 그것도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말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통 부를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고 바울을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는 그런 명칭이 붙는 특성과 같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노래를 불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뭐 그러면서 노래 불렀단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성경을 보니까 100세의 아들을 봤는데 그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된 게 뭐냐면 75살 때 그가 살고 있었던 고향을 떠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하란을 떠나서 그런 소명을 받고 갑니다. 그러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을 주겠고 넓은 땅을 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했어요. 그런데 99살 때까지 사라의 몸을 통해서 자식을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주시질 않았어요. 그러니 웃을 일이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힘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 이제 자식들 다 출가하고 이렇게 살면 어른들이 그런 얘기해요. 웃을 일 별로 없다. 근데 웃을 일이 있을 때 있어요. 언제? 손주가 찾아온다 그러면 웃음이 나와요. 결혼한 자식들이 온다 그러면 기쁨이 와요. 그래서 결혼한 자식이 온다 그러면 언제 온다 그러면 다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파트에 40분은 아파트의 창문을 내다보고 아니면 복도에 나가서 이렇게 자식이 언제 오나 쳐다보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처갓집에 언제 간다 그러면 장인어른이 아침부터 기다려요. 그래서 점심때 가도 저녁때 간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안 기다리실까 봐. 그리고 일찍 갔더니 그때도 기다리고 계시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손주를 떠올리면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식이 없다는 게 얼마나 아픔이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있는 창세기 18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에 살았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나그네 3사람이 옵니다. 빨리 가서 아브라함이 손을 대접했어요. 대접을 받는 중에 손님이 이런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얼마나 위로의 말이고 축복의 말이고 기쁨의 말이에요. 그 인사말이라도 큰 기쁨이었을 거예요. 근데 아들이 없는 가정에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문 밖에서 듣고 있었던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가 나이 많아 늙었는데 자식을 낳을 가망이 없는데 여성으로서의 기능이 다 이젠 떨어져서 불가능한데 무슨 자식이 있겠냐?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 너 왜 웃었냐?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그러면서 웃은 일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라가 깜짝 놀랐어요. 내 문 밖에서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웃었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변명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을 어떻게 속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니라 내가 웃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사라가 웃었어요. 속으로.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아멘 믿습니다. 자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쁨의 웃음은 절대로 아니었어요. 아마 쓴 웃음이었을지 모르겠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비웃을 수 없겠지만 그 마음속에는 인정하지 않는 웃음이었다면 비웃음과 마찬가지죠. 이건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라고 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걸 꼭 찝으셔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너희들의 능력으로 능하지 못한 일만, 아무리 너희들이 능력 있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못하는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못할 일이 있겠냐? 틀림없는 말씀이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들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혹시 이건 절대로 안 될 거야. 내 병을 어떻게 고쳐? 이건 절대로 안 될 거야. 이 길이 어떻게 열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면 하나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을 수 있는 만큼 믿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시니까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갈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갈 수 없고 내가 이룰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왜 믿습니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까지만 믿는 게 아니라 내 논리와 이성을 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믿음은 철저하게 주님 때문에 믿는 겁니다. 내가 할 만하니까 이건 믿어야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교만이죠. 내가 할 만한 건 믿는 건 교만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아무리 능력 있어도 내가 노력하는 건 절대로 안 되지만 그것으로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그 일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 실력만으로 믿는다면 그 인생은 실력만큼으로도 살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는 사람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1년 뒤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로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우린 때로는 너무도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때문에 낙심될 때가 있어요. 유대교의 랍비인 헤롤드 쿠시너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책을 썼어요.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책 제목만 봐도 우리가 궁금한 생각이 생겨요.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길까요? 악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그건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나쁜 사람에게도 나쁜 일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나쁜 사람이 나쁜 일 안 당하는 건 뭐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이렇게 되지만 오히려 선하게 사는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이
쿠시너가 그런 일을 겪었어요.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믿음의 길 걷고 하나님 바라보고 산다고 하는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 늦게 본 자식 아들이 병에 걸렸는데 중병, 치료할 수 없는 병, 단박에 죽는 것도 아니고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가는 병 걸렸어요. 조로증이라고 해요. 조로증은 뭡니까? 빨리 늙는 거예요. 이 아이가 늙어서 10살이 되면 나이가 80 넘은 노인이 돼서 죽는 겁니다. 빨리빨리 성장하고 빨리빨리 늙는 겁니다. 옆에서 자기 아이가 빨리 늙는 걸 보면서 죽어가는 걸 보면서 그 아버지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씨름을 합니다. 고통스럽게 눈물을 지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식이 왜 이런 병에 걸려서 내가 나쁜 일 했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하지만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내가 볼 땐 다른 사람 비해서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애를 썼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냐?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가 그의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난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 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모든 고난은 내게만 있는 게 아니다. 가만 보니까 나만 고난 당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은 더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고난 당하니까 난 고난 당해도 되냐? 그런 말은 아니죠. 고난은 오늘도 믿음의 길 걷지만 있다,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 이 세상에 그러나 결단코 우연은 없다. 그게 우연인 것 같지만, 그럼 믿는 사람도 고난당하고 안 믿는 사람도 고난당하고 못된 사람도 고난당하지만 선한 사람도 그건 뭐예요? 근데 거기에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모르지만 내 지식의 한계로 이거밖에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는 틀림없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나는 여기밖에 못 보지만 멀리 보시는 전부를 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되거나 아니면 이 땅에서 알지 못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선 알게 될 거다. 그런 믿음의 고백하게 됐어요. 세 번째로는 길을 막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 이게 끝이라고, 막힌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길이 열린다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길이 막혀서 죽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막힌 길에 대해 절망하고 그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가 막힌 길, 그 절망의 순간이라고 죽는 게 아니라 막힌 길처럼 보이고 절망처럼 보이기 때문에 포기해버려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 언제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절망이고 막빠지고 끝이라고 그 순간에도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진정한 길, 생명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막힘이 없어요. 막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힘이 없습니다. 왜? 내 실력으로는 막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라면 성경의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욥은 자기가 태어난 생일마저도 저주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어떤 때는 정말로 고통 가운데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왜 도대체 왜입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당합니까? 하루아침에 자식이 10명이 지붕이 무너져 죽고 가지고 있던 재산 다 잃어버리고 악한 사람 아니었어요. 쿠시너의 말처럼 동방의 의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또 헌대나서 극심한 피부병으로 고통당하고 가까웠던 아내는 차라리 그런 하나님 믿는다면 저주하고 죽으시오. 친구들마저도 위로하기보다는 네가 뭔 잘못 있으니까 그렇지 라고 저주했단 말이에요. 무슨 위로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묻습니다. 왜입니까?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욥이 묻는 질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 순간에 주님을 봐라.
왜입니까? 묻는 욥을 향해서 주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신다면 그 순간에 주님을 봐 말씀하신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왜? 라고 하는 물음이 생길 때 주님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욥은 대답하죠. 욥기 마지막 4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그전엔 제가 듣기만 할 정도의 믿음이었는데 이제는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주님을 만나는 눈으로 보는 축복이 있다는, 여러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자리를 뚫고 주님을 눈으로 보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말하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환난이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믿음 안에서.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다려도 너무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들, 많은 땅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24년 기다렸어요. 그것도 기약이 있는 24년 안에 주시겠다 그랬는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이는 점점 늙어가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한계점을 넘어섰어요. 불가능입니다, 이제는. 근데 주님은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외면하게 보였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나 주님은 외면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도 아닙니다. 족장시대 때 족속을 떠난다는 것은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는데 주님 말씀을 따라서 갔어요. 보통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서 안주하고 살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는데 하나님께서 너 여기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지시해준 땅도 아닙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주님께서 이끄는 땅으로 그냥 가라. 쉽지 않습니다. 젊어서 이사는 쉽지만 연세 많은데 새로운 땅에 가서 산다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여기 다 익숙한데 친구들도 있고 가던 가게도 있고 삶의 자리도 있는데 떠난다 쉽지 않아요. 지금도 쉽지 않은데 그 옛날에 그 족장시대, 족속시대 때 떠난다, 어떤 족속에 위험당할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떠나라고 그러니까 떠났어요. 정말로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너무도 비열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도 비열해. 그가 애굽의 기근 때문에 내려갔을 때, 오늘 본문 전에 창세기 10장 말씀 보면 그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단 말이에요. 내려갔는데 그 바로왕이 자기 아내를 이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바로왕 앞에서 내 누이라 그래라. 그럼 내가 생명 얻겠다는 거네. 성경은 말하기를 창세기 10장 13절에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하리라. 정말로 치사해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남편이 어디 가서 위기를 만났는데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아내를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진 몰라도 그 다음에는 안 보고 싶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팔아요. 그리고 그 바로왕과 결혼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그 오빠라 그러니까 양을 주고 염소를 주고 나귀를 주고 낙타를 주면서 선물을 줍니다.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걸로, 그걸로 끝나는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사라가 결혼한 그날 주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서 그의 식소들에게 질병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 일들을 다 드러내게 하시죠. 창세기 12장 18절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을 보면 어때요?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치졸하지? 비열하지? 그렇게 믿음이 없던 사람이 뭘 느끼게 돼요? 우리 인생이 그토록 위대했는데 어떤 때는 그토록 비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토록 악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연약함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놓치면, 주님을 바라보던 눈을 놓치면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에 따라서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믿음으로 아멘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는 그렇게 정말로 비참한 인생이 됐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는 것을 오래 하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의 길 걸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입을 딱
닫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실망하고 낙심하고 죄짓고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거기 길이 있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도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잘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다만 잘 기다렸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 아브라함 자식이 없는 25년, 자녀에 대한 기다림이 얼마나 힘들고 지루했을까. 모세 외로운 광야에서 40년, 사명에 대한 목마름으로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 굴욕의 세월이었을까. 요셉 상처와 억울함으로 얼룩진 13년, 회복과 그리움으로 얼마나 심장이 터지는 통증의 나날들이었을까. 야곱 실망과 시행착오의 21년, 성숙과 축복에 대한 사모함으로 얼마나 험악한 세월이었을까. 다윗도 13년을 기다렸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기다림이라는 용광로에 던져 타오르게 하신 후에 결국은 녹아지게 하신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신앙생활은 기다림과 인내를 배우는 것이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냥 세월 보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날마다 영적 투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지 않았어요? 왜 날마다 죽습니까? 오늘 내가 절망과 어려움과 막힘의 길을 맞는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를 맡겨드리고 죽으나 주님 때문에 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에머슨이라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은 타인보다 그가 용감해서가 아니라 타인보다 10분 더 오래 기다리기 때문이다. 윌리엄 캐리는 힌두교도 하나를 그리스도인 만들기 위해서 7년이 걸리고 서아프리카에서 한 명의 구원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14년이 걸리고 뉴질랜드에서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9년이 걸렸어요. 오늘도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할 때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5년, 10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한 명이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면 100명, 1000명, 10,000명이 된, 이 땅에 전도자들이 와서 이 민족의 복음 전할 때 수많은 사람에게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명, 또 한 명. 대동강에서 토마스 목사님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에게 성경을 던졌을 때 그 성경을 얼떨결에 받아왔던 사람이 이 세상에, 이 민족에 가장 먼저 세례를 받은 믿음의 변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워드 위트만이라는 사람이 기다림이란 글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생은 기다리는 시간으로 가득하다. 어린아이는 자전거 탈 나이를 기다려야 되고, 청소년은 운전면허증을 받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의학 또는 의사면허증을 얻을 때까지 공부해야 하고, 부부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해야 된다.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고,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책을 보니까요, 어떤 그 땅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우물을 파는 업자가 있는데, 다른 데는 우물을 파도 50%밖에 물이 안 나오는데 이 사람 100% 물이 나온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몰려가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팔 때마다 우물물이 나와요? 다른 업자들이 시기와 질투가 있지만 물어봤어요. 어떻게 당신들은 팔 때마다 물이 나옵니까? 대답했어요. 나올 때까지 팝니다.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몇 번 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세요?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몇 번 싸워보고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 걷는 거예요. 몇 번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내 실력으로만 살겠다, 그 정도밖에 못 살아요.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하시면 합니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염려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가 염려하는 게 아니라 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내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능력으로 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실력으로 사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얘기가 나옵니다. 재산이 많아지고 양과 식솔들이 많아지니까 넓은 땅이 필요했어요. 다툼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건 믿음의 길 아니지. 그래서 조카 롯과 타협을 합니다. 네가 원하는 땅 가져가라. 그랬더니 롯이 멀리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저기롭겠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잘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살 때 그런 지혜는 있어야 되잖아요. 저기 보니까 저기 참 젖과 꿀이 흐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다 줘버리고 포기했어요. 근데 그게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눈을 보이는 걸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걸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 알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거기만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요.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예요? 롯입니다. 보이는 것만 따라하니. 정말로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봤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의 길 걸으세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해 있지만 답변하지 않을 때, 내 마음 내 명예에 대한 방어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침묵은 양선함입니다. 형제들의 탓을 드러내지 않을 때, 지난 과거를 들추지 않고 용서할 때, 판단하지 않고 마음속 깊이 용서해 줄 때 침묵은 자비입니다. 불평 없이 고통당할 때, 인간의 위로를 찾지 않을 때, 서두르지 않고 씨가 천천히 싹드는 것을 기다릴 때 침묵은 인내입니다. 형제들이 유명해지도록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능력의 선물이 감춰졌을 때, 내 행동이 나쁘게 평가되더라도 타인에게 영광이 돌려지도록 내버려둘 때 침묵은 겸손입니다. 그분이 행하시도록 침묵할 때, 주님의 현존에 있기 위해서 세상의 소리와 소음을 피할 때, 그분이 아시는 것만으로 충분하기에 인간의 이해를 찾지 않을 때 침묵은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침묵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인내함으로 기다리실 때 결국은 위대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그분께 여러분들의 걸음을 맡기시고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인생길 걸어갈 때 때로는 만나는 막다른 길에 왜입니까? 라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순간 주님을 보아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절규하며 낙심하며 안타까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심령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축복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